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마땅히 이뤄야 할 일들과 또 그 영광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소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자들의 예비된 흰 옷과 그 금멸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또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는 수요 기도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고연하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을 기록한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천국 소망을 희미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영원토록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흰옷을 지키며 또 금멸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달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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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 시든받고 흰옷을 입고 세상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금멸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보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힘들죠, 함께 하기가, 그죠? 함께 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흰옷과 금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뭔가를 할 때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뚜렷하면 열심히 달려가게 돼요.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하면 어떻게든 그것까지 가려고 돌아가든 아니면 직선으로 가든 좀 쉬었다 가든 뭐하든 간에 여러분 뭐 여러분 우아 아시죠?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를 놓고 달리기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요. 뭐 거북이가 이겼던 토끼가 이겼던 간에 중요한 건 둘 다 목표를 향해 갔고 결국에는 토끼는 가다가 잠을 잤지만 목표를 향해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간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자다 갔던 거북이처럼 힘들게 권한 건데 억지로 느린 거가 갔던 간에 느리던 빠르던 간에 목표가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 목표를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4장 안에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목표의 그 천국의 모습을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올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너희들 자리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목표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그걸 향해 갈 수가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목표가 있어요. 학생은 좋은 성적을 원하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 나라를 보면은 좀 더 또 좋은 대학, 좋은 것 모험을 하게 목표를 하고 다니고 또 직장인은 뭐예요? 승진하고 또 성공하기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기를 원하는 게 그 목표를 향해 보통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아유, 우리 영원한 생명 얻는 거죠라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줘야 되고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특히 4장은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에 2일 후에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탁 열렸어요. 그리고 경이로운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나팔소리와 함께 초청을 한 거예요. 와봐라 와봐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 환상은 시대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즉 요한이 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라는 우리에게 초대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어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뭐 송년회 하는데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확인해가지고 초대장 보내면 내가 갈 거라니까. 자기 또 마음먹으면 초대장이 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천국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모습들에 대한 초대장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에서.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죠. 그죠? 가야죠. 그걸 받아놓고 안 가면 안 돼. 더욱이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 삶인데 우리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표인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발. 즉 24 장로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앉으신 이의 모양과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 그리고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의 일곱 등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엄하신 권능과 영광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보좌들을 둘러싼 부분은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4절이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4절 말씀인데 이 24 장로들은 자, 뭘 말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있죠. 12지파. 네. 그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장로에게 뭔가 싶었잖아요. 그죠? 아침은 계시겠지만 이거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되는 그걸 대표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전체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표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약에도 있을 것이고 신약에도 있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즉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 장로들을 묘사할 때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이 거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그냥 면류관도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의 대표들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입고 쓰고 있는 그 흰옷과 금면류관 그리고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참된 성도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요건. 우리가 이 땅에서 쟁취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받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보좌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뭐 되냐면 거기 서면 흰옷과 금면류관과 그 보좌에 가는데 흰옷과 금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지향점, 즉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목표가 나왔어요. 24 장로처럼 거기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옷을 입어 보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잔치날에 예수님께서 올 때에 흰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 왔을 때 가라 그랬어요. 가라. 제대로 오지 않은 사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라.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뭘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흰옷과 그 금요일관인데 그게 뭔지를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얻을 거예요. 전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있나요?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는 뭐냐면 주변에 지금 여기 춘천도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경기도 북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군사 지역인데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셨어요. 근데 저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운동회를 할 때 6학년 형들이 장애물 경기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거기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장애물 경기가 뭔지 아시죠? 가면서 장애물을 껴서 꼬링 목표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뭐냐 보니까 뭐냐면은 군복이야 군복.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6학년이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어른 군복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옷을 입고, 그래서 가다가 또 바지를 입고, 가다가 군화 있잖아, 군화. 그 무거운 거를 또 신어. 그리고서는 가다가 또 철모를 써.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걸 우선은 그 그물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인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는 사람이 1등인데 문제 뭐냐면 거기 올 때 하나라도 빠뜨리고 오면은 그 사람은 아예 탈락이에요. 아예 탈락이니까요. 그런 경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받을 텐데, 그때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흰옷과 금물일관이 없으면요, 우리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엄청나게 열심히 가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없으면 거기에 못 앉는 거예요, 못 앉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뛰어갈 때 그게 뭔지 알고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생각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중심에 읽고 있는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아멘. 요한이 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선 자들답게 뭘 입었어요? 흰옷 입고 그 다음에 금면을갈 쓴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계속 경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왜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 관해서 그들의 외양을 설명하는데 그치기만 했을까? 자세하게 막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외양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장로들에 관해서 흰옷을 입고 있고 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보좌에 앉은 자라는 외형적인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외형적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상징적으로 설명한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보좌에 앉은 자들의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한번 열어볼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금 면류관을 씌운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보좌에 앉게 될 장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흰옷은 죄악으로 붉게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고 변화된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 흰옷은. 즉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 예수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 죄사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은 우리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함 받은 것들. 깨끗해진 거죠. 그리고 그 흰옷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권속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변화된 자들임을 뜻하는 거예요. 이는 곧 그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의 공의로운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들임을 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아울러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씻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약속받았는데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어떻게 돼요? 더럽힐 수가 있어요. 더욱이 흰옷이다 보니까 여러분 빨래 해봐서 아시겠지만 흰옷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죠? 얼룩지면 진짜 지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걸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아울러 계시록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뭐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아까 첫 번째 흰옷을 입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금면류관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면류관은 뭐냐?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겠지만은 그리스에서 올림픽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지금은 우리가 올림픽 경기하고 나면은 금은도 메달 해주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 초기에는 달리기는 월계관 있어 월계관 써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란 말하는 건 이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 그게 뭐야? 금월계관인가? 금월계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인생의 경주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고통받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충성을 다해라. 예수 그리스도 향해 충성을 다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멀게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남자들, 아니면 내가 막 세상에 좋은 돈, 이런 유혹에서의 내 고통이잖아요. 그걸 못 가지고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을 갖게 되는 건 세상 유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시험만 여기다가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고, 그게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20일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근데 죽도록 충성하면 그 월계관, 즉 월계관, 금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이겨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아까 제가 장애물 경주 말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칭의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었는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흰옷에 뭘 묻히려고 막 달려들어 사람들이. 세상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 사람들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묻히지 않게끔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경주 끝까지 골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흰옷이었을 때 온전한 흰옷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갔으면 어떻게? 고자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경주, 즉 달리기, 이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다 각각 각양각의 다른 모습으로 있겠죠. 이런 승리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흰옷이라는 상징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보좌에 합당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의 지배의 세상,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시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보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는 스스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나. 항상 많이 봤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좌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문의 24장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명의 얼굴 중에 여러분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보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세상을 한마디 말해서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냐고요. 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때 한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졸업하고 선배가 복학을 한 거예요. 근데 선배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외국어 대학교니까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이 선배가 저희 전공인 포르투갈어를 공부하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고 막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와, 잘해. 블라블라블라 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버스에서 블라블라 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혼자 떠들으니까 무슨 여기 막 방언하듯이 막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버스에서도 학교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뭐 하다가도 뭐 딴 거 하다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혼자 있을 때는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친놈이라 미친놈.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자기 목표가 있대. 자기는 동시통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전 외교 관쪽이 돼가지고 그 통역하는 동시통역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스스타디라는 회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 때 상무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때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한테 놓고서 우리 회사가 이 교육회사지만 잘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광인이 돼야 됩니다. 광인. 이 광자가 뭐냐면 미칠 광자예요.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뭐냐면 거기에 전념을 하고 딴 거 신경 쓰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이분이요. 여러분 아시죠? 돌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쳐있다니까요. 거기에 전념을 다해 세상의 목표를 하면서 미쳐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또 내일이나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혈통을 버리는 자마다 자, 이 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요 미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미쳐 있어야 된다니까요. 반려자를 구할 때도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미쳐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다니까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여기 기도원 목사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 만난 거 이거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분이 사모님 만났을 때 그분은 과거를 청산하고 세상을 버리고서는 하나님한테 미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빠져 있었고 찬양을 전리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꿈속에서 자기가 원하던 상의 기도를 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기도가 뭐예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아내를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반려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여줬고 그곳에 갔을 때 의주변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사모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반려자나 세상 속에서 동반자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걸 다 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구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까 없다라는 겁니다. 미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것에 잠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오늘 말씀 땅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려면 돼. 흰옷과 면류관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게 창피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미쳐 있고 세상 것에 미쳐 있고 사이비정교한 사고에 미쳐 있는데 우리는 못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흰 옷과 금멸관입니다. 목표 아셨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 목표를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바울은 자신의 승리가 오직 의로운 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 그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4천원 들고 4천원 들고 자랐을 때 4천원 준비하자고 했는데 잠들었다 그냥 쫓겨나버렸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기름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흰옷과 면류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는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숨쉬듯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배가 세상 곳에서 세상에서 우뚝 서고 싶어서 그 나라인데 자기 목표가 있는데 떠오고 싶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여기 잘났다 정말. 왜 저러고 다녀? 근데 기어코는 거기 서 있더라니까. 그 위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죠?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그분들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 시들었어요. 그 영광이 시들었다니까요. 자, 그때 당시 대통령 옆에서 그걸 하고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역할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광인을 외치면서 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셨던 분이 결국은 시들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흰옷과 면류관을 입고 갈 그곳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곳을 가면 우리 가야죠. 그걸 믿고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거룩한 옷을 우리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 보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흰옷을 지키는 거룩함, 그런 거룩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기에 미치십시오. 이렇게. 미치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이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저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어 단어장 들고 가다가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고 가다가 막 외면서 가다가 그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확 깨진 적이 있어요. 빵 들이맞아가지고 놀랬더니 커피가 졸졸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옆에 가게에서 나오셔가지고 오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배워서 막 받아줬는데 그 정도로 해요. 정도 해야 돼요. 말씀을 그 정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함께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에 예? 그렇다고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알아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되라,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금면류관 목표로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도록 미치도록. 금면류관은 승리와 충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승리와 충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 시험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늦게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때에 필요한 때에 보내주실 것이고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주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작은 희생과 헌신, 봉사를 귀히 여기면 작은 하나에도 귀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어떻게 인내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흰옷과 금면류관을 향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또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과정과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시간 좀 길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합친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 4장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서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와 그곳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인 흰옷과 금 면류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의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헛되이 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24 장로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